할렐루야. 2020년 4월 5일 종료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귀한 날, 하나님 앞에 최상의 모습으로,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예레미야 20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082쪽에 있는 예레미야서 20장 1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골 미사빕 믿음의 사람이 걷는 길, 마골 미사빕 믿음의 사람이 걷는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느 시대든지 어느 지역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보이고 누가 보이시는지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말없이 썩어져가며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입니까? 아니면 조석으로 변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늘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쉽게 삐지고 그러다가 다시 또 일어서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흐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진정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삶이, 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1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1절 같이 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여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냐 하면 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했죠. 지금으로 하면 어떤 한 교단의 총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자고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또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스훌은 전혀 엉뚱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그가 어느 날 예레미야가 설교한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19장 말씀인데 19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예레미야가 그날 설교를 했는데 설교한 내용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들 말이지 내 말 듣지 않고 그렇게 제멋대로 살고 목을 곧게 하고 교만하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때리실 것이다. 당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에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그렇게 강한 내용의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할까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스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충격적인데요. 2절 말씀을 봅니다. 본문 2절 시작.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다가 강대상까지 올라와서요, 예레미야를 때린 겁니다. 또 때린 것도 속이 안 풀렸는지 나무로 만든 고랑으로 채우고 가뒀어요. 이 고랑은 뭐냐 하면 그 당시 많은 죄를 저지른 그 죄인들을요, 나무에 구멍을 뚫어 놓고 목을 집어넣고 손발을 움직일 수 없도록 그렇게 착고를 채우는 기계를 말하죠. 도구를 말합니다. 자, 더 흥미있는 것이 3절에 나오는데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하루 동안 묶여있다가 풀어줬습니다. 그럴 때 이 예레미야가 아이고 제사장님 이렇게 풀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제사장 당신의 비위를 건드리는 그런 설교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당신 이름이 밧술이었는데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는 당신의 이름을 마골 미사비비라 하리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밧술이라고 하는 말에 이름의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평화롭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넓게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풀이해 보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평화로운 가운데 그 모든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고 복이 더 많이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 앞에서 이런 의미의 말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바술은 그런데 이 마골 미사빕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사방의 모든 일이 꼬여서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겁니다. 사방의 모든 일이 꼬여서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그런 뜻. 힘 있는 사람 앞에 권력을 지닌 그 사람 앞에 가서 큰 소리를 친 이 예레미야가 정작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뭐라고 하는지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차라리 어머니가 배 아파서 자기를 낳던 날 자기가 그냥 죽어서 나왔으면 좋았겠다 그 말입니다. 1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자기 아버지에게 등남했다라고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도 저주가 있었다라면 차라리 그런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더 좋았겠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16절부터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예레미야가 당시에 20살이라고 하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두워진 교회와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훌륭한 주의 종이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할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들과 동역자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훈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에도 인간관계를 통한 고통은 있다는 겁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보면 예레미야가 자기가 주의 종이 되고 싶어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요.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 자신이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주의 종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권유하셨어요. 하나님이 워낙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주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사역자가 됐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야 될 텐데 설교하는 것들마다 사람들이요 마음에 걸려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불러주셨으니까 믿음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8절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어린 나이에 목사가 되어가지고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말씀을 외칠 때마다 교인들이 조롱하고 비웃었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했어요. 9절도 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가 이제 2번 다시는 설교하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10절도 보겠습니다. 10절.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요즘으로 설명하면요, 교회에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인들이요, 목사가 넘어지고 어떤 직분자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것을 격려하고 다시 일어서라고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지게 한다는 거죠. 더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 한 번만 제대로 걸려봐. 아주 그냥 사장시켜버리겠다. 끝장 내버리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에도요, 인간관계를 통한 연단과 고통과 시련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자녀를 통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더욱 중요한 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싶은 그런 모진 시련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기고 극복했는가. 아니, 하나님은 그런 인간관계 갈등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위로하셨고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으며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는가. 힘겨워하던 예레미야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 그래서 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설교 한번 하고 나면 교인들에게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얻어맞고요, 또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열받는다고 또 삐져서 교회 안 나오고요, 이렇게 고통만 당하던 예레미야가 이제 정말로 모든 것 다 때려치우고 집에 가리라 이렇게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다시 사명감을 불붙는 것처럼 뜨겁게 해주셔서 다시금 본래의 자리로 서게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이혼하고 싶고 당장 때려치고 싶어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오히려 이렇게 힘든데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나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뜨거운 사명감으로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모든 고난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뜨겁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차가워진 내 마음을, 내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앞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뜨겁게 사명감으로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뜨겁게 해주시는 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에게 기도하시면서 주님, 무엇인가에 짓눌려 있고 무기력과 활기를 잃어버린 저를 뜨겁게 회복시켜 주셔서 바수홀과 같은 사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복의 복을 받아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뜨겁게 하시는 역사 때문에 예레미야가 회복될 수 있었고 그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11절 말씀 또 봅니다. 계속해서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동역자가, 같은 교회 동역자가 자기를 두드려 팰 때 여러분 같이 붙어서 싸울 수 있나요? 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이김이라고, 승리하는 거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싸워주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에게 고통을 받아도 그 사람을, 인간을 미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는 우리를 뜨겁게 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함께 하시며 기가 막힌 웅덩이와 함정 속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다시 소망 가운데 힘을 내어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가 뭐냐, 내 심장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는 겁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상한 내 마음, 놀라서 뛰고 있는 이 심장, 폐부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혹여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절대로 미워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이 다 주님 앞에 있으니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당한 사정과 내가 받은 상처 그대로 주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지금 또한 당하는 고난이,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피하지 말고 그 순간에도 믿음을 주시며 내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간절히 호소하고, 하나님이여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이 일로 인해 강박해지지 않도록, 또한 내 사명감이 식어지지 않도록 뜨겁게 해주시고 주님 대신 역사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또 한 가지 1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올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상치 못한 인간관계를 통한 고통을 만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여러분의 심장을 펼쳐 놓으시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싸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새롭게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이왕 저와 여러분을 밧솔로 불러주셨으면 마골 미사빕이라는 이름으로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삶이 더 확장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구별함을 받은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이 정말 참다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집이 바수울의 집이 되어 지경이 넓어지고 선한 영향력을 넓게 펼쳐나가는 구별함을 받은 성도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순수하게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길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배신과 아픔과 인간관계를 통한 고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했던 말처럼 차라리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내가 이 세상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찌하여 세상에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간관계가 힘들고 특별히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남편이, 또 아내가, 또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쉼을 잃게 만들고 입맛을 사라지게 하며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패부와 내 심장을 보시고 아무에게도 말 못하지만 가정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사회 생활 속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나 깊습니다. 주여,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이 받은 상처 때문에 쓴뿌리가 되거나 공격적으로 변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오히려 그 상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그 성호를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나와 우리 집이 찬양하는, 기도하는 바수울의 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간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힘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밧술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좀 더 충성하고 조금 더 사랑하며 조금 더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혹시 삶의 도상에서 만나는 원치 않는 만남과 상처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낙심된 삶의 모습으로,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늘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넘어졌을 때마다, 또 상처받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심장과 폐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과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며 나와 세상에서 살면서 받은 상처들, 아픔들 있는 그대로 펼쳐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대신 싸워주시는 그 사랑을 구하옵나니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뜨겁게 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능히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